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헌신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와 은혜를 전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후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좋을 때 받는 은혜가 있고 힘들 때는 힘들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는 좋을 때 하는 헌신이 있고 힘들 때는 또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건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묵상하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애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묵묵히 걸어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제 카카오톡 대문 글을 보시면 라틴어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솔비추레 암불란도라고 하는 글이 제 카카오톡 대문글에 적혀 있죠. 사진도 있고 그 밑에 글자 있지 않습니까? 솔비추레 전능적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암블란도 걷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죠. 솔비추레 암블란도 걷다 보면 해결된다. 걷는 것은 전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어거스틴이 살아야 했던 그 시대엔 정말 그러해야 했습니다. 비단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엔 그저 묵묵히 나의 삶을 걸어가는 것만이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을 돌아 보았을 때에 이 일이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가? 도대체 이건 뭐냐? 때때로는 왜 이렇게 힘드냐? 때로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어려움들이 언제 해결될 거냐? 과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냐?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함께 해야 할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실망을 느낄 때도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참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 전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림이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6.25 이래 최고의 난국을 만난 오늘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없든 힘든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없든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길을 그저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래 했던 것처럼 그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모든 일은 다 해결된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솔비추레 암불란도, 어쩌면 이렇게 한 발 한 발 오늘도 걷는 이 걸음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오늘도 한 발 떼어 앞으로 내딛는 그 헌신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뭐 남의 사정이고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길 가운데에 한 발을 내딛는 헌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한 여인,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한 발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 그렇게 욕하는 자, 조롱하는 자, 냉대하는 자,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다 하더라도 마리아에게 생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이 나았습니까? 재물이 생겼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해졌습니까?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향유 옥합 들고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듯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마리아의 헌신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죠. 참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되찾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6번을 거절을 해요. 그 모세가 6번을 거절을 할 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이유 저유 되며 돼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모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했던 얘기 중에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읽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모세 스스로 모세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든 것이 꺾여 있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의 늙은이일 뿐이라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한 늙은 사람일 뿐이라는, 하나님 앞에 모든 뜻도 모든 헌신도 모든 믿음도 모든 기계도 모든 자존감도 가지지 못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는, 나는 보낼 만한 자, 주님이 이렇게 만나 주실 만한 자, 주님이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모세도 자기에게 주어진 길, 맨 처음 바로 앞에 설 때 쭈삣쭈삣거리고 자신 없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바로 앞에 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나중에는 말입니다, 바로가 모세 앞에서 참회하고 모세는 꾸짖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정시키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헌신은 많은 것을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는 가정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헌신할 수 있는 일터에서의 형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헌신하려고 하면 때때로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가정이 화목해야 하고, 때때로는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 헌신할 수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도록 주님 내게 건강 주시고, 주님 내게 힘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고 살던 분들이 가정의 한 축이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위축되어지는 일들도 우리는 가끔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든든하게 하셔서 가화만사성이라고 우리 가정의 기반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힘써 이루라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내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 능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가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재물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헌신의 발걸음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이미 시작되는 거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에게 뭐 건강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뭐 물질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아주 큰 집안 가계를 이루어서 아들 둘 있는 그 모세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헌신을 시작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또한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6월절 출애굽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참 생명의 샘가로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보내실 때도 얘기하셨지만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들 애굽 사람들에게 물질을 구했을 때에 그들이 의복도 주고 금은 패물을 가져다 바치면서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어진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이 여러분 어떻게 쓰입니까?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로 다 쓰여요. 그때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금은 패물을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령했을 때 즐거이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은 금의 무게가 6.5톤이에요. 금 무게가 6.5톤입니다. 애굽에서 벽돌 굽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6.5톤이나 되는 금을 그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 6.5톤 무게의 금덩어리들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은사 주시고 필요하시면 건강 주시고 필요하시면 물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먼저 첫 발을 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하나 들고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첫 발의 헌신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묵묵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한 걸음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슬픈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요한은 날짜에 대한 큰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이 항유옥합에 대한 이 사건이 주일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수요일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에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 며칠 뒤면 주님이 돌아가실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실 것 아닙니까? 수요일 잠시 쉬고 있는 그때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향유옥합, 네팔에서 나는 나들을 가지고 만든 향유, 그리고
보통 사람 1년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이라 하니 그것이 쉬운 금액은 아니죠. 그러나 마리아는 아는 것 아닙니까? 내 오라비 살려주신 주님, 자기가 받은 헌신을 알기에 첫 번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헌신한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헌신이다. 당연하죠? 받은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치의 헌신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님은 그것을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을 이제 눈앞에 두고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슬픈 일들 가운데 하는 마리아의 헌신은 그 슬픈 일도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사람의 헌신은 슬픈 일도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그러니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헌신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한 사람의 헌신이 일으켰던 중요한 일 하나가 말이죠, 한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의 진노라도 물리는 일을 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모두 죽이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서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하였을 때, 모세가 그거를 가로막고 산을 기읒이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 자들은 앞으로 나오라. 다시 말해, 우상 숭배 안 한 사람들 나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모여들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리고는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 그래서 말입니다, 그때 3,000명이 죽어요. 자기 동족, 자기 친구, 자기 친척, 자기 어쩌면 가족일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가 치고 나아갑니다. 죽이는 사람이나 죽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헌신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전응해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의 헌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복으로 바꾸어 버려요. 헌신은 슬픈 일도 아름답게 한다. 두 번째, 헌신은 하나님의 진노라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간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헌신은 슬픈 일도 기쁜 일이 되게 아름답게 하고, 헌신은 하나님의 진노라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헌신은 계속해서 그곳에 희망이 살아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암울하고 암담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헌신은 계속해서 그곳에 희망이 살아있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살아있게 하는, 그곳에 희망이 살아있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말이에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막 부흥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두로 왕의 딸이거든요. 이세벨은 내가 북이스라엘을 바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세벨 바알의 전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들어가죠. 그럴 때에 참 가난한 나라이던 북이스라엘에 무역항, 우리는 지금으로도 홍콩 같은 그런 도시요, 싱가포르는 홍콩 같은 그런 무역 도시였던 두로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막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나라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세벨을 통해서 그 두로의 막강한 페니키아족의 지중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무역 도시가 북이스라엘의 각종 물질과 재화를 막 대고 있고, 그래 나라는 부강해지고 나라는 풍요로워지고 나라가 막 잘 되어가고, 그러니 아합 입장에서는 이세벨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름이 이세바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이 나누어지는 떡고물에 나가 떨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에 한 사람의 헌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 엘리야는 이렇게 나가 떨어져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한 사람으로 살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가 보자, 그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증거를 받았으면 이제 나라가 여호와께로 되돌아올 줄 알았는데, 되돌아오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세벨에게 얻어먹은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희망을 잃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왕상 19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얘기한 이 장면, 그러나 여러분 한편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엘리야가 그 땅에 그래도 살아있으니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땅이 아직 뭐는 살아있다, 희망이 살아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혼자 살아있다고 얘기하나? 우리가 잘 아시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이 아직 있다. 앞절에 18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숨어서 북이스라엘에 뭐가 되고 있다?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그 짐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질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엘리야처럼.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여 살아있으면 아직 그곳에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살아있어 헌신하고 있으니 그곳에 희망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이 헌신하여 있을 때 비로소 출애굽
출애굽의 희망이 싹 트는 것처럼 엘리야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희망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사무엘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요시아가 일어났을 때에 남유다의 희망이 살아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헌신은 그곳에 여전히 희망이 있게 한다. 그러니 8월 이 한 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헌신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헌신은 슬픈 일도 아름답게 만들고, 헌신은 하나님의 진노라도 복으로 만들고, 헌신은 그곳에 희망이 살아있게 하니 6.25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개인사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으로 오늘도 뚜벅뚜벅 한 걸음 솔비추로에 암불란도 하시면 하나님은 그 헌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헌신으로 돌아가는 8월 한 달 각오하시고 다짐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봅니다. 8월 한 달 주께 헌신하는 새벽별과 같은 청년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